우리는 늘 숫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올라가는 체중계에 적힌 숫자는 하루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를 그렇게밖에 못 보십니까? 저는 아침에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주식을 하시는 분은 주가라는 그 숫자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고, 직장에서의 평가도 여러분 숫자의 지배를 다 받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숫자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그 교회가 몇 평이고 또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숫자가 주는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기도 하죠.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숫자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좁고 힘든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숫자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에 집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에 집중하셨다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외모가 선택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중심으로 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분을,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숫자에 지배받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때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13만 5천 명을 쳐다보는 300명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숫자가 두려움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현실의 문제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현실에 닥친 문제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현실에 닥친 그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극복의 방법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에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절 말씀을 보시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기드온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룻바알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기드온에게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여러분 별명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보시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미디안과 전쟁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미디안과 치르는 전쟁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붙인 것은 이 여룻바알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셨을까요? 미디안과 싸우라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미디안에는 누구를 믿는 신이 많냐면 바알을 믿는 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알과 싸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섬기고 있던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상은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그것을 부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기드온이 밤중에 가서 그것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는 바알을 믿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 신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의 손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마주하는 전쟁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보면 뭐예요? 미디안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바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무엇으로 두렵게 만드냐면요, 숫자로 두렵게 만들어요. 13만 5천 숫자로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갈등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는데, 그 갈등과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배후 세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어려움 왔구나,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그 배후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배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정사와의 싸움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친구가 자꾸 부러워져요. 부러워지면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나옵니까? 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과 바알이 예배드리는 방법과 뭔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재미는 되게 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바알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감정을 완전히 막 촉구시키는 그런 예배의 형식들이 되니까 그런 예배가 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지다 보니까 닮아지고 싶다 보니까 그들을 따라가기를 소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땅의 삶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부러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면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휘발려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의 원인은 무엇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데에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미디안의 종이 된 지 7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8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는데 완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결국 미디안의 배후에 있는 바알과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여룹바알 기드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쳤냐라고 말을 하니까 1절에 보니까 하룻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룻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희한하죠? 이름이 희한해요. 두려움, 떨림이라는 셈이에요. 그 셈의 이름이 원래부터 두려움, 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셈인지 아니면 전쟁 이후에 셈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하룻셈에서 여러분 바라의 모대떼같이 가득 차 있는 13만 5천의 미디안의 백성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미디안은 어디에 진쳤습니까? 모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레는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 모레 상수리 나무였어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레가 세겜 땅이라고 하잖아요. 세겜은 어디는 딱 이스라엘 중부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싸우는 지방이 지금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올가미라는 뜻이에요. 올가미. 그럼 누가 올가미에 걸릴까요? 이스라엘이 올가미에 걸릴까요? 아니면 미디안 군대가 올가미에 걸릴까요? 여러분, 올가미에 걸릴 대상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숫자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기 위해서 훈련의 모임으로 무엇을 부르셨냐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의 가치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싸웠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 잘 견뎠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힘들고 견뎠으니까 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세상의 가치와 나가 싸워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워주셨다?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갈등인데 그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 없이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한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로 모인 군대는 2만 2천. 여러분, 고대 전쟁은 숫자와의 전쟁입니다. 숫자가 무조건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미디안의 딱 4분의 1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게 아닌데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많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2만 2천을 가고 13만 5천을 이겨버리면 너희의 힘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여러분, 2만 2천 명인데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룻셈, 이 하룻셈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려움에 떨고 돌아간 2만 2천 명을 여러분 그렇게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나는 간다. 저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가겠는데 저들이 뭐라고 안 가려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앞에 선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능한 자일까요? 기드온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사꾼이 뭐 전쟁할 줄 안다고요? 기드온이 이런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꾼이 무슨 우리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다. 일단은 기드온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쟁을 하는데. 근데 앞에 보이는 숫자는 13만 5천. 이건 틀림없이 진다.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뭐냐? 자기들도 여러분 군인이었습니까? 전쟁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고 다 농사 짓는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쟁 싸움이 안 되는, 미디안 애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간 것을 가지고 너무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이 3만 2천 명, 일단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모일 때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악한 이방 민족이 우리 민족을 자꾸 괴롭혀 7년 동안이나 괴롭혔어.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어. 근데 현실은 뭡니까? 13만 5천.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슨 뭐 부흥회 가고 이럴 때 옛날에 여러분 와 이렇게 하면 막 은혜 받았다 하면 난리치고 막 뭐든지 싸워서 이기겠다 하고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누라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요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처음 가졌던 내 결단은요 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요 감정과 의지는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감정이 지속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왜 삽니까? 의리 때문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감정은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내 마음이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명분을 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질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싸우다가 내가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다리라도 하나 다치면 이거 집에 가서 내 밥벌이는 왜 해먹고 살겠노?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남아있는 10,000명은 일단 이때 왜 남았을까요? 왜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요 현실을 보고 두렵기 때문에 22,000명은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로잡고 그 내 생각과 마음을 앞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일단 현실에는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숫자가 두려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남아있는 10,000명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단 남는 거예요. 일단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앞에 딱 들어서면요 믿음은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념과 믿음은요, 차이가 나요. 신념은 달라요.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이고 내 확신이고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내 앞에 닥친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확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는 내 신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다 뭐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감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확신, 내 신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피할 길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생각만 의존한다면은 금방 넘어지고 말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현실의 어려움, 두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22,000명은 갔어요. 그 믿음대로 10,000명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부르세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된 것 같은데 10,000명도 많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내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줘서 그 시험을 통해 더 적은 인원의 수를 추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가리라 하면 갈 것이고 내가 오리라 하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주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바알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모았는데 32,000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십니다. 22,000이 나오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그 숫자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모든 일은 시작되고 모든 일은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결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듭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죠. 네. 내 생각 잘 따라주고 나 좋다 해주고 그런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죠. 내가 일하기 편한 사람과 여러분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마무리되지 못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도 헤어져도 상처가 되지 않고 다시 만나도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다가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예 그 바울이 막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바울 말년에 그 사람은 내게 유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좋고 내 뜻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사람과 일하다가는 결국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만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갈라질 수도 있고 뭐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갈라짐과 그 나누어짐이 절대로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10,000명 믿음으로 일단 남았어요. 감정에 소홀히 되지 않고 일단 믿음으로 남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그 숫자도 많다.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내가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는 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세겜 땅 거기는 땡볕입니다. 가보니까 땡볕이에요. 진짜 완전히 땡볕이라 갖고 제가 그때 갈 때 물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도 물이 굉장히 먹힙니다. 오늘 전쟁통이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땡볕에서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앞에 하롯샘이라고 하는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하십니다.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 6절 보시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의 시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셈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처럼 머리를 박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 탈락. 어떤 사람이 합격? 손을 대고 물을 움켜서, 보니까 이 탈락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손을 대고 이렇게 마셨던 사람 무릎을 꿇고 마신 것 같지는 않아요. 서서 마신 것 같아요. 서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은 합격.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기준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막 그게 난리가 나죠.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뭐 합격의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선택받은 300명은요 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쪽은요 여러분 굉장히 골짜기도 많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타를 타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낙타가 여러분 좀 빠른 게 아닙니다. 그 사막지역, 그 광야 지역에는 낙타가 굉장히 전쟁에 아주 좋은 운송수단이고 전쟁의 수단인데, 그 낙타를 타고 한 번에 밀려들기 시작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목마른 거라보다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냐 없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300명일까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 태도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뭐 애들 이렇게 여러분 어린 애들 이렇게 다 치우다 보면은 뭐 잘된 애들 뭐 떡잎부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태도를 딱 보면 얘가 잘 됐지 안 됐지 어느 정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돼요. 이게 돼요. 희한해요.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태도, 그 사람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또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인격 된됨임을 어지간하면 압니다. 이게 희한해요.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목이 마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해야 살아요. 그렇죠? 다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좋아집니까? 월급날 좋죠. 뭐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월급날 좋고 또 좋아질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성과가 좋게 나올 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성과의 결과가 자꾸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자꾸 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 일에 완전히 함몰이 돼버려요. 푹 빠져버려요. 그 순간 어떤 일이냐면 그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일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버리면은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 중독에 걸렸다.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해요.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생활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취미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 지하에도 골프 치는 분 있잖아요. 요즘은요 농사짓는 할머니 60살 먹은 할머니들이요 시장 바구니 끌고 다니면서 여기 골프 치러 와요. 그 정도로 골프가 대중화되었어요. 골프에 이게 취해버리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그린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퍼터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요 푸른 목장이 아니라 골프장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당구를 많이 쳤었는데 여러분 숫자 노트만 보면 당구 길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게 중독이 돼 버리면은 그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가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다양한 내 삶의 일부가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일 큰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가운데 뭐가 우상 숭배예요? 유튜브죠. 뭐 유튜브만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쇼트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한 번 보면 2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그거 막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음식, 여행, 옷, 자동차, 운동, 자식들, 가족들 다 나와 한 가지 되면 내 삶의 일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된 믿음은 누구를 대하는 나의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내가 취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 순간 목마르니까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전쟁터라는 상황을 잊지 않고 전쟁터에 내가 서 있다는 상황을 잊지 않고 물을 마시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 300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이하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300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300명의 심정 생각해 봤습니까? 기드온이요 300명에게 뭘 주냐면요, 정말 웃긴 게 칼을 준 게 아닙니다. 칼을 주지 않았어요. 양식과 나팔을 줬다라고 해요. 전쟁통에 나팔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칼을 줘야죠. 갑옷을 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 300명이요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00명이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사했을까요? 저 같으면 감사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괜히 손으로 마시다가 이렇게 선택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300명은요 용기가 넘치고 사기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300명이 결사항전의 의지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이런 300명의 형편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절 말씀에 보시냐면은 8절 제일 끝에 보면은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해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마음을 붙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이 이 300명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300명 불안한 사람들, 갈등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9,700명은 다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너의 장막에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머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됐잖아요. 그 수십 년 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말씀에 어떤 사람의 무슨 선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말씀 읽다가 내 마음이 찡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로마서 말씀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필이면 내가 선택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장막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물러서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머물면서 세상의 숫자에 흔들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해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너희는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손에는 비록 음식과 항아리밖에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저 13만 5천의 미디안은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